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찬양하세, 머릿돌,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학년을 졸업하고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조금은 아쉽고 친구들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많이 서운하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우리 함께 말씀 공부에 집중해 보아요. 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더 중요하니까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말씀 끝까지 잘 듣고 잘 마무리해 보세요. 먼저 즐거운 찬송율동 시간입니다. 찬양하세 146쪽 10편 5편 함께 찬양해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즐거운 암송 시간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주암송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열왕기상 12장 7절 말씀. 이번에는 12월 월암송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편 6절로 8절 말씀. 잠시 후에 목사님께서 50일과 나뉘어진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성경책, 머릿돌, 필기도구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들어야 하는 것 모두 잊지 않고 있죠?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도 신나게 하나님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찾고 또 성경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함께 따라 읽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오늘은 솔로몬 왕에 관련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시조가 되는 인물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누구죠? 모세,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정복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스리는 이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 세웠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드온,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바로 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이 사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게 됩니다. 이때를 왕정 시대라 그러고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왕, 세 번째가 바로 다윗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에게 벌을 내려서 솔로몬 왕이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렸던 나라를 유다, 남유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은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솔로몬 자신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꼬라고 물어보셨고 솔로몬은 부귀, 영화 또 자신의 원수를 죽이는 일이 아닌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을 보시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이 아니라 돈과 명예 또 모든 것을 이 솔로몬에게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솔로몬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이 점차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우상을 가까이 하게 돼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리신 벌이 바로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그런 벌을 내리셨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은 많은 전쟁을 했고 또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이 솔로몬 왕은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나 두 번째 왕인 그 다윗 왕보다 다른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림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 솔로몬은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 누리지 못했던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전쟁을 통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이후에 솔로몬 왕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금과 은과 보석 각종 좋은 것들을 이 왕에게 바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매년 주변 나라로부터 세금을 받았는데 그게 금으로 무려 666달란트나 됐습니다. 666달란트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무게로 환산해 보면 약 2만 킬로그램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금이 2만 킬로그램이면 얼마나 많은 금액이 되는지 아마 우리 친구들이 쉽게 생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엄청난 금으로 솔로몬은 왕궁을 금으로 꾸미고 또 왕궁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은 돌멩이처럼 생각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 아들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시편의 내용 일부와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성경의 내용을 기록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솔로몬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할 겁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에 깨닫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솔로몬은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 자신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들을 가리켰고 또 백성들은 그런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솔로몬이 보여주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아마 백성들도 솔로몬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는데요. 열왕기상 11장 6절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조충같이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기서 이족 후비들은 다른 민족의 왕비를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주셨고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공주를 데리고 와서 공주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많은 나라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공주를 데리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는 부인이 1000명이나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 시집을 온 왕비들이 이스라엘로 올 때 자신이 섬기던 우상들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이 왕비들이 솔로몬 왕에게 같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자고 이야기했겠죠? 솔로몬은 처음에는 거절했을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이 왕비들을 가까이 하고 또 왕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왕비들이 부탁을 해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기 위한 산당도 지어주게 되고 또 거기에 함께 가서 우상에게 절도 하고 제사도 드리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2번이나 꿈에 나타나셔서 그런 일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고 싫어하시는 일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이 왕비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이 솔로몬이 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왕비들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왕비들을 더욱 가까이 하고 왕비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왕비들이 원하는 것을 같이 해주게 된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이런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지금은 모두가 교회도 잘 나오고 또 말씀도 잘 듣고 암송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따라서 찬양도 분반도 잘 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재미있는 것도 하고 친구들과 더욱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함께 게임하자, 또 놀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이제 그런 시간들을 자주 하게 되고 가까이 하다 보면 내 마음이 그런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교회 가지 말고 같이 놀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 돼. 꼭 교회 가야 돼. 말씀 들어야 돼. 그렇게 하겠지만 점점 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그래, 한 달에 한 번쯤은 빠지고 친구들과 놀러 가도 되지 않을까?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놀이동산도 가고 재미있게 놀면 좋겠다. 그렇게 한 번 빠지면 한 달에 2번만 교회 가도 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중에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교회에 나와서도 머릿속으로는 온통 친구들과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있을 겁니다. 같이 게임하고 같이 재미있는 데 놀러 가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느라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나 분만 시간이나 하나도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하느냐,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친구들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너무 가까이 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은 부모님과 연락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유용한 면이 있지만 그걸 너무 가까이 하면 우리 친구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보는 유튜브라는 그런 영상 속에는 우리 학생들이 보지 말아야 될 영상도 있습니다. 또 게임 중에는 또 안 좋은 마음이나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게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휴대폰을 많이 가까이 하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또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더라도 너무 나쁜 친구들은 사귀면 안 됩니다. 욕하는 친구들,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친구들, 또 나쁜 행동들을 하는 친구들은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언 28장 24절을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혹시 우리 친구들 주변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오거나 또 그런 잘못을 하면서도 이건 괜찮아.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숨기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잘못이라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큰 죄도 쉽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나도 죄 짓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잠언 22장 24절을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러셨는데요.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 이거는 화내는 것, 화내는 마음, 안 좋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에도 막 다른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친구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때리고 욕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친구들은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험담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도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면 어느새 나의 마음에도 다른 친구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화를 내는 마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해야 돼요.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에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우리의 마음에 죄에 대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있을 때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나 생각들이 적어지게 되죠. 또 분반 시간에 우리 친구들, 또 우리 분반 선생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알게 된 우리 친구들이 진정한 친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또 교회학교 선생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좋은 친구들의 모습, 신앙을 위한 좋은 친구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었던 사람이고, 또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사람입니다. 또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엄청나게 뜨거운 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10대 시절에 여러분과 같은 그런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입니다. 포로들 중에도 특별히 선발된 사람이 되어서 이 바벨론의 왕궁에서 왕의 학문을 배우고 왕의 신하가 되는 그런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곳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또 왕이 시키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왕이 주는 음식이 바로 이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그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왕이 주시는 음식을 먹지 않고자 이렇게 기도하고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부터 8절,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것은 왕에게 벌을 받을 수 있는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건강하고 총명하게 해서 왕의 신하로서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러 나아갈 때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먼저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신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이 되었던 그런 친구들의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진정한 친구는 누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과 사람 간에 가장 진실된 친구는 어떤 친구냐? 바로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좋은 거를 주는 친구인데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 바로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진실된 친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가장 진실된 친구는 누굴까요? 가장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친구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놀라운 사랑이죠. 나에게 맛있는 걸 사주는 친구도 있고 좋은 선물을 해주는 친구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줄 수 있는 친구는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친구끼리는 더욱 서로를 빛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좋은 모습, 좋은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또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을 4가지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 친구들이 꾸준히 이 4가지를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모습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읽기, 암송하기 잘하고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우리 머릿돌에 있는 주 암송, 월 암송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송은 앞에 나와서 딱 암송할 때만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그것을 읽고 생각하고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우리 친구들 식사할 때 기도하죠? 그리고
식사할 때 외에도 수시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교제는 우리 친구들이 분반 시간에 지금 우리 분반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과 하는 분반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선생님께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듣고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 또 배운 내용들을 선생님과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더욱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도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솔로몬처럼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앞에 얘기한 4가지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런 것들을, 이 모습들을 늘 가까이 함으로써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솔로몬 왕처럼 처음과 같은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지금보다 나중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목사님 말씀 잘 들었나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놀랐지만 동시에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일들이 생각나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하나님께 사랑을 더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린 것보다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마음을 두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머릿돌 본문을 함께 읽는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머릿돌 본문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출발! 솔로몬은 다른 나라 많은 여인을 사랑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나이가 들자 그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유혹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 그 여인들과 함께 아스다롯, 그모스, 몰록 등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떠난 솔로몬에게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닷과 르손 그리고 여로보암과 같은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괴롭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2개의 나라로 나누어 한쪽을 신하 여로보암에게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노인들은 르호보암에게 왕이 만일 오늘날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은 백성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고 정갈로 다스릴 것이라 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를 모시던 노인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말만 듣고서 가혹하게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 이스라엘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의 왕이 되었으며 여로보암은 나머지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머릿돌 문제를 우리 함께 알아보아요. 먼저 솔로몬은 어떻게 유명한 왕이 되었을까요? 선생님, 세상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솔로몬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유명한 왕이 된 걸까요? 솔로몬 왕의 아버지이신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과 왕이라는 위치로 올려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에게 교육을 받은 솔로몬이 다윗처럼 겸손하고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상에서도 가장 유명한 위치로 올려주셨습니다. 다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 왕이었지만 각 나라 간의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결혼을 핑계로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내용이네요.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과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꼭 참조하고 읽어보세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니 마귀는 솔로몬의 가장 약한 부분에 틈을 만들고 들어가서 결국 가장 큰 것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까지 빼앗아 가버린 것이었네요. 네, 맞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땅과 자신의 마음에서 그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로 가득 채워버리는 죄를 짓고 말았네요. 열왕기상 11장 2절과 10절 말씀을 잘 요약해보고 솔로몬의 행동을 통한 교훈도 받고 이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해보며 적어보세요. 이제는 좀 더 자세히 솔로몬의 행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행동하는 모습이네요. 두 번째 그림은 하나님께서 아끼시며 사랑하시는 선과 악의 분별력이 없는 아이를 바친 우상에게 분별력이 흐려진 솔로몬도 자신의 삶을 우상에게 바치는 모습이네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며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지만 우상은 희생을 요구하며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을 솔로몬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정말 안타깝네요. 선생님, 출발이 너무 좋았던 솔로몬인데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까요? 마귀는 사람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약한 부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을 하시며 가르쳐 주세요.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 분별력이 흐려졌을 때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바른 선택을 했다면
우상 숭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긴 솔로몬에게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솔로몬은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 적어보세요. 보기에 나와 있는 말씀 구절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너무도 아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2번이나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방인의 대적과 믿었던 사람의 배신까지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솔로몬이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은 아이에게는 아이에게 맞는 징계를 주시지만 더 많이 사랑하시고 아끼는 사람에게는 더 큰 아픔의 징계를 주세요. 잘못한 일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시고 징계를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며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빈칸을 잘 채워보세요. 솔로몬이 죽고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인 르호보암은 아버지를 모시던 노인들의 지혜를 무시하고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무섭게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열왕기상 12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고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를 누리시기 위해 사랑으로 섬김이라는 의무를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섬김을 받기 위해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사랑보다도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시고 낮은 자세에서 우리를 섬겨주신 겸손의 왕이신 한 분을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나의 귀한 시간을 사용하여 섬기는 자 또는 자신의 귀한 물질을 사용하여 섬기는 자 모두 감사한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섬겨주시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하며 결코 그분의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도 꼼꼼히 읽어보고 빈칸의 말씀도 잘 채워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고민도 예수님께 모두 맡겨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거예요. 오늘 솔로몬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에게도 솔로몬과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성경 말씀과 친구들이 짓는 죄가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선택의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죄가 틈으로 들어와 솔로몬처럼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주위 친구들의 말을 따라 죄를 짓거나 혹은 반대로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를 이겨낸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마귀의 큰 무기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기는 너무도 어려워요. 나의 의지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죄를 지은 것과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죄를 이겨낸 경험, 서로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잠언 13장 20절 말씀도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죄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신답니다.
이제 머릿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머릿돌 가정학습 교훈을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은 나뉘어진 나라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을 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와 우상을 가까이하여 눈과 귀가 하나님과 말씀에서 멀어지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까지 멀어지며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나뉘어진 마음 때문에 징계로 결국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솔로몬처럼 나누어지지 않도록 꼭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교회를 우리 함께 잘 지켜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머릿돌 가정학습은 여기까지입니다. 77페이지에 알아볼까요에는 솔로몬이 섬겼던 우상들이 나옵니다.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